우리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뒤에 있는 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과 세상이 죄 때문에 고생하며 살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앙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거 다 죄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죄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죄짐에 눌려서 지내거나 아니면은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은 타협하면 해결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여전히 죄로 인한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들은 참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산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죄를 지은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와 가지고 아마 머리채를 끌고 온 것 같아요.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해서, 또 그걸 이용해서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죄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감히 주님께 도전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주님 말씀 듣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들의 죄 문제는 여전히 해결 못한 상태에서 결국 그날 죄 문제 해결받은 사람은 이 여인 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데 바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을 거꾸로 합니다. 훌륭해야 교회 다니고 훌륭해야 구원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훌륭해야 된다. 예수쟁이가 왜 저래?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 훌륭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참 안식이 없이 방황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절 7장 53절에 보면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집이 뭐 그렇게 좋은 집이겠습니까? 모든 집이 좋은 집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집은 참 평안과 안식이 없는 집입니다.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5월달에 생각나는 노래가 있어요. Home Sweet Home 이래가지고 즐거운 나의 집이다. 즐거운 곳에서는, 이 노래는요 일본 사람도 부릅니다. 미국 사람은 당연히 부르죠. 미국 사람들이 만든 노래이기 때문에. 남북전쟁 당시에 집이 그리워서 병사들이 그 노래 많이 불렀다라고. 링컨 대통령도 그 노래를 많이 불렀다. 그 노래 만든 분을 내가 보니까 가정에 참 평안을 맛보지 못해서 외롭게 살던 사람이 그 좋은 가정을 그리면서 그 노래를 지었다라는 걸 읽어보았습니다. 찬송가 486장에 보면 이 세상엔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이 없고, 이 세상엔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이 없고, 이 세상엔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이 많구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라.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로다. 참 평안이 쉬리로다.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느냐면, 주님이 보실 때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불쌍한 사람들이, 마태복음 9장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기진함이라. 우리나라가 지금 몇 이렇게 즐기고 재미있게 사는 부분이 많이 이제 발달돼 가지고
지금도 산들에 사람들이 막 북적일 겁니다. 열심히 막 웃으면서 큰 소리 치고 다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고백하는 노래를 보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릴 정복자로 살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멸망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사람들은 각각 집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왜 집에 안 갔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집 없어요. 이 땅에 돌아갈 곳이 없는 예수님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진짜 집을 누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멸망 세상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처음부터 약속된 겁니다. 성육신 약속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겠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 사실은 제대로 거하실 곳이 없었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사역하신 시간 외에는 전부 감람산에서 시간을 다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누리고 거기서 안식을 회복하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거기서 많이 만드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 감람산에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부활하신 뒤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죄인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2장에 보면은 죄인하고 똑같이 되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감람산에 가셨다가 2절에 보면 다시 성전에 내려왔어요.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온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무슨 말씀을 가르치는지는 거기 안 나왔어요. 그러나 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가르치신 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신 거 똑같습니다. 뭡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아담이 그거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너희들을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완전히 죄의 종로로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병들고 고통당하다가 허무하게 살다가 죽는 것이다. 그 문제 해결받아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면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 예수님처럼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 메시지입니다. 특히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지를 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예배 방해하고 뭐 그게 문제가 예배를 아예 눈에 안중에도 없어. 메시지 그거 아주 신경도 쓰지 않아. 그리고 얼마나 이 참 나쁜 놈들인지 다른 사람 죄 짓는가 하는 걸 살피는데 얼마나 뛰어났는지 잠복 근무를 해서 잡은 것 같아요. 형사들도 그거 잡기 어려운데. 그러면 혼자 간음이라는 건 혼자 짓는 거 아니잖아요. 왜 여자만 데리고 옵니까? 이게 완전히 편견입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바로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범죄한 여인이 끌려왔는데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이 여인은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겠구나라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인생의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지금 방해하고 자기들이 하는 게 죄를 척결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잘하는 것이다. 자기들이 무슨 죄를 척결해요? 응? 죄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건데 그걸 오히려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게 뭐냐?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죄 모릅니다. 원죄를 모릅니다. 근본 문제를 모릅니다. 왜 이 땅이 고생이 되느냐? 죄 때문이다. 창세기 3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했죠. 네가 범죄했잖아.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렇게 저주의 땅이 되어졌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그래서 정녕 죄 때문에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의 죄 문제는 절대로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의 지배 아래에서 종로로 타는 영적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종이라.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바르게 산다고 열심히 바르게 살아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요.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도 죄의 세력 아래에 있는 죄인입니다. 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죄인이 되어서 죽어주심으로 해결하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시면서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죄 문제 해결 불가능합니다. 예수 믿으면 완전 해결됩니다. 로마서 8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자기가 은혜롭게 살다가 보니까 죄를 별로 안 짓는 것 같아. 거의 안 지었어.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것 때문에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다만 심판하실 이는 주님이시다. 선행을 한다고 의인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뭣도 모르고 지하철에서 누구를 구했는데 의인이라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데모하다가 분신 자살하면 또 의인이 되고 뭐 그런 게 있어요. 선행을 해도 그 선행은 하나님 앞에서는 보잘 것 없어. 이사야 64장 사람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무화과 이파리 침하고 같은 거예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뭘 자꾸 걸치려고 하잖아요. 중도 걸치고 신부도 걸치고 뭘 걸치고 있고. 종교인은 죄인을 죽이기만 하지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먼저 주셨거든요. 율법 먼저 주신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인생 문제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직접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해결책도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대로 직접 오셔서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 내용이 뭐예요? 마귀 결박한 것부터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여자의 후손도 내가 여자의 후손의 머리를 마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더 이상 마귀 시험하는 거 겁낼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부터 꺾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내 죄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죄를 유혹하고 실패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예수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아담이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고 예배한 아벨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정성껏 예배했는데 종교 예배한 가인 예배는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거든요. 우리의 체질로 봤을 때는 복음보다는 종교적인 예배가 훨씬 더 실감나요. 주일날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찬물에 그것도 죄인이 무슨 뜨신 물에 목욕합니까? 얼음 깨가지고 목욕제게 하고 아침 굶고 뭘 밥을 먹어?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해야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 가인이 나쁜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훌륭한 예배했는데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왜 주셨느냐? 복음 믿으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복음을 먼저 주셨는데 자꾸 놓치니까 절대 복음 붙잡도록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박사가 있어요. 복음 박사가 있어요. 누구냐? 제가 볼 때는 바울입니다. 바울만큼 율법에 뛰어나고 복음에 정통한 사람 없어요. 그 사람 뭐라고 했냐? 갈라디아 3장에 모든 율법,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예수 믿도록 주신 것이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다.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몽학 선생은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뭘 가르쳐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훌륭한 선생님께 그 집 주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모시다 드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야. 그러니까 율법의 내용이 뭡니까? 피제사, 도피성, 노뱀을 보고 반석을 보고 결국은 그쪽을 향하도록 말씀을 하고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는 것이 되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하는 것이 되고 살아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산다고 해서 의인이 아닌 이유 야고보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평생 훌륭하게 살다가 딱 한 번만 죄를 지어도 다 어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 내가 죄 지은 걸 모르는 죄도 많아요. 나도 모르게 죄 지었어. 트럭 운전사가 조금 전에 가는데 노인이 이제 몸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는 몰랐어. 큰 트럭은 모를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 죽였는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죄가 훨씬 많아요. 복음 없이는 무조건 망하게 돼 있어요. 복음 없이는 무조건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고 오늘도 율법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감히 시험하려고 대듭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일만 하는 종교 마귀 역사.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아주 도둑놈이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온 것은 전부 절도고 강도다. 8절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다. 그들이 하는 것은 10절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은 뭐 하려고 들어오겠냐, 도둑질하고 발각돼서 막 이렇게 들킬 것 같으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종교는 목자의 탈을 쓴 마귀 역사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복음 없이 바르게 살려고 하는 종교인들은 항상 사람을 죽이고 고발하는 일에만 열심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평안 없습니다. 행복 없습니다. 그 안에 마음속에. 그래서 그 사람들 눈에는 성경에 죽이라고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구약율법에 여러분 돌로 쳐 죽여야 될 죄가 그 한 4가지 있어요. 첫째 우상숭배한 죄. 우상숭배하면 돌로 쳐 죽이라.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우상숭배가 뭡니까? 썩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새나 짐승,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꿨다. 그만큼 사람이 어리석게 되면 우상숭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요한복음 4장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진짜 예배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예배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그냥 하면 안 되죠. 이 마음을 가지고 다 오셔야 돼요. 예배 전에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령이여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 역사하옵소서. 그런 예배 제대로 드리면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목적은 예배 잘못 드리면 돌로 쳐 죽인다. 그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면 돌로 쳐 죽인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가 돌로 쳐 죽이라.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올바른 예배에서 복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마음이에요. 두 번째 돌로 맞아 죽을 죄가 부모를 때리는,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령한 질서를 파괴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부모 공경하면 무조건 벌 주라는 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고 부모 공경하라는 마음이에요. 부모 공경하면 복을 받는다. 출애굽기 20장, 에베소 6장. 땅에서 잘 되고 복을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러면 부모 섬길 줄 모르면 인간관계 안 돼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세 번째 죄가 간음죄입니다. 레위기 20장, 신명기 22장. 간음죄 범하면 바로 돌로 쳐 죽이라. 그리고 네 번째 돌로 쳐 죽일 죄가 살인죄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뭐냐면요, 그렇게 하면 벌 받는다가 아니고 그 반대로 해서 복을 받아라는 것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요, 벌 받는 그 종목만 딱 들춰내 가지고 평상시에도 죄 짓지 마, 죄 짓는 사람 누구지, 그것만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예수님 말했어요. 그 바리새인 보고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는 자다.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아주 나쁜 놈들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살리러 오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뭐냐?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6절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을 시험 골탕 먹이려고 했다 그랬는데, 말하자면 돌을 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 둘 다 문제가 돼요. 돌을 쳐라고 하도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당시엔 로마법 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은 반드시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로마 법이 잘 되어 있거든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재판을 받아야 돼요. 로마 법에 의해서 재판을 안 받고 그냥 돌로 쳐 죽이라 하면 로마 법을 어기기 때문에 로마 당국에 고발할 거리가 딱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용서해 줘라, 돌로 쳐 죽이지 마라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문제가 돼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해도 평상시 저분이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시던 분인데 사랑 아니네. 그럼 인기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지 말라고 해도 또 문제가 돼요. 이런 이상한 시험을 예수님에게 이것들이 계속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6개월 후에 6월절 절기가 또 있었거든요. 이번엔 초막절이고 6월절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을 때 비슷한 시험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동전 가지고 그 동전에는 가이사 황제 그려져 영국 동전 같은 데는 엘리자베스 여왕 그게 들어가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돈에는 뭐 여왕도 있고 뭐 또 누가 이순신도 있고 뭐 드디어 신사임당도 있고 뭐 그렇죠. 근데 당시 로마 화폐에는 가이사 황제 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유대인인데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것도 내지 마라 하면은 로마 당국에 체포당하게 되고 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명답을 주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헌금도 똑바로 하고 세금도 똑바로 내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 마귀들이, 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마귀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해가지고 백전백패했어요. 억만전 억만패했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절대로 종교인들은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그 전도에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살리러 죄인의 친구가 되어서 찾아오셨습니다. 친구가 되어야 대신 죽을 수 있죠. 도와줄 수 있죠.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 우리를 사랑해서 죽어주셨다. 누가복음 5장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주의 순애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도 여러분 종교인들은 정죄하고 고소하는 일만 합니다. 제자들도 은혜 못 받았을 때는 그렇게 했어요. 구원받아 놓고도 은혜 못 받았을 때는 원래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은혜 못 받았을 때는 예수님 잡으러 오는 그 군인 말고라는 사람 귀 잘랐잖아요. 그만큼 성질이 더러워요. 그리고 그 사람 죽이는데 빨라. 죽이려면 똑바로 죽이든지 귀를 왜 잘랐다 이렇게. 야고보 요한도요 얼마나 성질이 불칼 같은지 예수님이 별명을 붙였어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형제가 다 성질이 아주, 예수님 가르치시고 지나가는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저주하니까 하나님, 예수님 당장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가지고 태워 죽이라고.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우리도 똑같아요.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떤 상태냐?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사람 죽인 것도 모자라가지고 원정까지 와서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바뀌었어요. 죄인 살리는 전도자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람 죽이는 일이 뭐 그리 좋은지 예수님을 시험해 예수님이 대답 안 하고 땅바닥에 글을 쓰시니까 또 다구쳐서 물었습니다. 7절에 보면 다구쳤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 말은 재촉했다 이 말. 빨리 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누가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 구원하시고 완전 보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연약해도 부족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정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는 없는데 사람들은 선입견을 갖고 있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고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는 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주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리고 8절에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보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도망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절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바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아담의 형상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에요. 로마서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깨달은 사람은 돌 빨리 내리고 도망가고 한 명씩 한 명씩.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남을 돌로 치는 것은 재판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인데, 내가 남을 정죄하려면 죄 없는 자가 정죄하고 죄 없는 자가 재판해야지 죄 있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죄인이거든. 생각만 해도 내가 죄인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보통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크게 정죄하면서 본인의 죄에 대해서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예 비판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정죄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런 자격도 없고 그 비판 자체도 정확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건 비판하지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는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한다. 티하고 덜보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정죄의식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른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살살 도망을 간 겁니다. 말하자면.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자기들이 그냥 가지 말고 주님, 저도 죄인인데 제 죄 문제를 고쳐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그 땅바닥에 글을 쓰셨는데 무슨 글을 쓰셨을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몰라요. 글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글을 쓰신 적이 여러 번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나오고 그러죠. 그런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전혀 없는 건데 제 추측입니다. 김 바리새인 어제 사기치고 도둑질 했다. 근데 김 이름을 안 썼어. 김모 바리새인. 예수님은 사람을 정죄 안 해요. 그 김씨 많은데 그중에 가책된 놈이 있어. 알고 아시구나. 최서기관, 최모 서기관. 산에서 어떤 여자하고 같이 있는 거 봤다. 이런. 그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명예훼손 아니요. 뭐 최모라고 했으니까. 근데 뜨끔한 거야. 근데 또 계속 쓰시니까 아이고 나도 발각되니 다 도망간 것 같아. 계속 있다가는 내 문제도 덜 통나겠네. 그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 그걸 인정하고 우리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복음으로 돕고 살릴 뿐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죄가 뭡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지금 행동으로 범죄한 그것만이 죄가 아니다. 이미 너희는 죄덩어리다라는 걸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살인 안 해도 형제를 보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했다. 그게 살인이에요. 그렇게 말했어요. 그 미움 자체가 벌써 살인이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남녀간에 음욕을 안 해도 음란한 행동을 안 해도 마음의 음욕을 품은 것만 가지고도 이미 죄를 지은 거다. 아무도 죄 문제에서 나는 해당 안 돼요 라고 말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죄라고 죄명이 딱 정해져 있는 죄, 그것만 행동을 안 옮기면 죄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비꼬면서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10계명 다음에 또 계명 하나 더 있대요.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9계명은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말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큰 죄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 보면은 당신 막 훔쳤는데 이러면서 막 비방하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까지, 그럼 그 지도 죄를 짓는 거야. 그 사람하고 비방하는 거. 근데 11계명이 또 있대요. 제 11계명이 뭐냐? 들키지 마라. 안 들키면 죄인이 아닌 거야. 오직 유일하신 대속주 그리스도 예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물으시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면서 왜 이렇게 물으세요? 주님이 얼마나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인을 살려주시려고, 보호하려 주시려고, 죄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그렇게 쳐다보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이 여인이 느끼도록, 이 여인은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고 벌벌 떨고 있잖아요. 왜요?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랬으니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을 그렇게 주님이 살리기를 원하신다. 정죄하던 사람이 다 말끔히 한 명도 없이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 말씀하고 있는, 확인해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토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다시잖아요. 아버지, 자식의 죄가 아버지의 죄라. 다윗이 시편 23편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이고 목사님, 나는 너무 죄가 많아요. 괜찮아. 이사야 44장 보면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구름이 먹구름이 끼면요 한낮인데도 어두워요. 그만큼 죄의 먹구름이 있어도 그거 지나가면은, 그거 지나가 버리면 말끔해요. 그리고 먹구름이 있는 중에도 햇빛은 비추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안개가 자욱하게 쌓여져서 10m 앞도 안 보이고, 그럴지라도 그 안개가 거쳐지면 말끔하고, 그 안개 있는 동안에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위에는요 햇빛이 짱짱,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변함없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11절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주여 나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정죄하지 않고 다 떠나갔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만 돌을 던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왜요? 왜 예수님이 그 자격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분일 뿐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분입니다.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항상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한편 강도가, 십자가 돌아가실 때 예수님 한편 강도가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걸 봤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저희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3장. 그걸 보고 이 사형수가 깨달은 겁니다. 아무리 큰 죄인이라도 받아주시는 분이 저분이구나. 그래서 주님, 오늘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막바로 주님이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이르리라. 히브리 4장의 16절 이 말씀은 참 여러분들이 늘 요절처럼 외우고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이 범죄했을 때라도 신속하게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를 깨끗하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뻔뻔스러운 거예요. 저게요, 내가 알기만 해도 저게 엄청난 죄인인데 저게 얼굴 들고 막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그게 뻔뻔스럽게,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는 뻔뻔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철판 깔고 당당하게 나갈지니라. 왜 그래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예배 성공해야 돼요. 죄 문제 그냥 품고 있으면요, 예배 안 돼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이사야 5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범죄했을 때 회개하기 전까지의 상태를 시편 51편 구원의 즐거움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도 다 상실해버리고 성령의 교통하는 축복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죠.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랍니까? 우선은 다른 거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되느냐? 그거 되는 건 너무 쉬워요. 뭐 되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은요. 그 될 수밖에 없는 조건 다 한 게 있어요. 예배 은혜 못 받으면 그래 돼요. 진짜입니다.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왔다 가면 안 돼요. 이제는 복음으로 충만하게 은혜 못 누리면 정죄할 일밖에 없습니다. 내 스스로도 정죄하고 내 양심이 있으니까 눌리고 다른 사람도 정죄하고 사람 살릴 기능이 다 전무해집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죄를 숨기기만 하고 그러다가 뭐 어떤 보상심리 좀 발동해가지고 뭐 좀 좋은 일 하고 뭐하고 나면 이판입니다. 그게 다 필요 없어요. 복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 달에 집집마다 가화 만사성 뭐 그래서 가정 화목하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봉사하고 가족 간에 효도하고 살피고 이해하고. 그런데 미안하지만은요, 가문에 있는 그 정죄와 보복 의식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부모가 죽을 때 유언했어요.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라. 대물림. 동서양 똑같아. 복음의 능력 없으면 가정 천국 없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도 우리가 그리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인데 우리도 범죄한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바리새인처럼 하지 말고 살리기 위해서, 죄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모시고 와야 돼요. 대부분은 못 옵니다. 끌고 왔으니까 왔지 자기 별로 못 옵니다. 찾아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듯이 우리가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의롭다함을 입은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죄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살리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당연히 날마다 복음 예배 성공하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참 사랑과 평안과 감사와 사람 살리는 능력과 증거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